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정 윤리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제목을 사실 일터윤리라고 삼았습니다만은 옛날 의미로 따지면 주종 간의 관계도 사실 가정, 넓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의 윤리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일터윤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노예제도는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직장 상사나 고용주하고 또 직장 부하 직원이나 고용인의 관계로 이해를 하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윤리 쪽으로 따로 빼거나 아까 말한 직업윤리, 일터윤리로 이렇게 따로 빼서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사실은 배우자는 선택이 가능한데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님 밑에 내가 태어났고 또 낳고 나니까 이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와의 관계는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혈연적으로 이제 천부적으로 주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자라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모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고 나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정의 역기능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밑에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어그러진 것도 회복하실 수 있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기능도 얼마든지 순기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역기능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붓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의붓어머니가 너무 많아요. 한 명이 아닙니다. 의붓어머니가 많은 밑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는데 엄마가 막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편애가 있고 또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 10대에 집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아예 애굽으로 인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10년 이상을, 또 죄수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혼은 또 누구랑 합니까?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정해준 여자랑 결혼했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불신 결혼이에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신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쩌들어져 있는 집안하고 결혼한 거예요.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볼 때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눈치챘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눈치 못 챘어요. 그만큼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키웠는데 믿음의 자녀로 키웠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부인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전도했을 것 같아요. 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막 쩌들어 있는 집안의 여자를 맞아서 결혼했는데 요셉이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니까 배우자도 감동시키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야, 내가 이런 우상숭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가문의 저주를 내가 다 이어받아서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을 내가 짊어지고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저주는 누가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넌 내 백성이야, 내 거야, 넌 내 자녀야 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누구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앗아가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냥 저절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그러지고 고장나고 문제가 생긴 부분은 온전히 바로잡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자녀를 잘못 키웠다, 막 뉘우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AS는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AS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겨드리고 제가 예전에 잘 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못한 거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항상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이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직장에서 하는 일인데 옛날보다 직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직장 안에 가혹행위가 남아있고 왕따 분위기도 있고 따돌림.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또 직원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옛날답지 않게 지금은 한 직장에 올인하지 않고 막 투잡, 쓰리잡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뭐 일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투잡, 쓰리잡 하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대충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건데 하나는 뭐냐면 직원의 태도, 일꾼의 태도,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바른 자세, 이걸 1번 볼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장님, 고용주의 책임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직장 상사도 포함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건 우리는 직업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듯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보세요. 두려워 떨며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 떤다는 말은 사장님 무서워서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두려워 떤다는 말은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 뒷부분에 6절에 보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 극단을 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직장 생활을 주님하고 상관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예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직장으로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에 남아 계시고 저는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저 위해서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출근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상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하고 내가 교회 일에 충성한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교회 일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할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맡은 일은 세상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따 제가 그 부분은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두려워 떨며라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맡은 존재로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성실한 마음으로, 이 말은 뭐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속임수 없이 불순한 동기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직장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어떤 직원이요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믿었냐면 그냥 돈 문제도 맡기고 재고 정리도 맡기고 심지어는 사람 뽑을 때도 야, 볼 때 어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온팡 믿었어요. 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출근을 한 30분은 일찍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팡 믿었는데 아니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CCTV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분이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회사 물건을 지금 뒤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사장님이. 왜냐하면 너무 믿었으니까. 얼마나 믿었는지. 그래서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리고는 어제 CCTV를 확인한 거예요. 어제도 물건을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저께를 봤어요. 그저께도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매일매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야금야금 조금씩 하니까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30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30분 왜 일찍 왔냐?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빼돌리려고. 그러니까 이건 성실한 태도가 아닌 거죠. 열심히는 했지만 불순한 의도로. 자,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로 그리스도께 하듯,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님의 일을 하듯, 이걸 우리가 라틴어로는 꼬람데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꼬람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 누구 존전, 영어로 하면 in front of, 그 다음에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보면 사장님은 속일 수 있지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속임수로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직장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워라벨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워라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Work and life in balance, life balance. 그러니까 일과 여가 생활에 균형을 맞추자. 그러니까 회사 일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잘 쉬고 영화 생활을 잘 보내야지 이제 삶이 윤택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잘 쉬어야지 또 일을 또 빡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연간 노동시간 평균 노동시간이 1874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올 거예요. 아유, 그래서요 목사님,
1874시간은 OECD 평균 OECD 국가들 평균 노동 시간보다도 122시간을 1년 동안 더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로 따지면 물론 뭐 조금씩이지만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루에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조금씩 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열심히 일한다. 사람들이 볼 때 아직도 만약에 주 52시간에 서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그래도 전 세계 OECD 국가에 따지면은 일 많이 하는 편이래요. 우리보다 일 많이 하는 나라는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요 정도예요. 5개 나라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놀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전 1인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을 보니까요. 1시간 일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 1시간 일할 때에 얼마 벌어들이냐? 50달러를 버는 거예요. 근데 OECD 국가 평균은 얼마냐? 64.7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1시간 일할 때.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OECD 국가 38개 나라 중에서 33등. 그러니까 학생으로 말하면 책상 앞에는 앉아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거예요. 책상 밑에서 이렇게 게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기만 열심히 앉아 있었지 일은 열심히 못 하더라. 이게 통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출근했으면 우리 사장님이 돈 주셨으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딴짓거리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몫으로 일했는데 예수님이 일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공사 대금을 받았는데 일을 대충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대충 일을 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이 뭐냐면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짜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물론 이웃사랑이지만 어떤 게 이웃사랑이에요? 제가 맡은 일을 잘해서 옆에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품을 주시지 않고 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완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절대 스파게티를 여러분에게 딱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주셨죠? 밀을 주시고 또 올리브도 주시고 또 마늘도 주시고 토마토도 주시고 이걸 생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만들어내는 거죠, 요리를.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요리 잘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러운데 얼마나 기발하고 진짜 막 번쩍번쩍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 자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요리 종류들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지금도 새로운 요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막 떡볶이도 잘 드시는 분들은 그냥 안 드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뭘 올려놨다가 뺐다가 라면도 제가 끓이는 라면하고 잘하시는 분들 끓이는 라면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거기 일단 비닐봉지 보면서 물 몇 리터 몇 미리 넣고 수프 어떻게 넣고 몇 분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하시는 분들은 라면을 무슨 작품처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노래 작곡가들 우리는 그냥 콩나물 떼가 아니고 그냥 오선지 짝짝짝짝 그어놓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음악가들은 그 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옷 만드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서 보니까요, 똑같은 옷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예. 물론 약간 색이 우중충하긴 합니다만은, 예, 약간 더 시커먼 옷으로 우리 많이 입으시는데 똑같은 옷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으로 주셨는데 그 생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발하게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하듯이, 주님의 종으로서 일하듯이,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일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보상을 약속하신다는 건 뭐겠어요? 이게 단순히 사장님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일이라는 것은,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노동은 타락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타락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타락한 결과물은 뭐냐면, 예전에보다도 노동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게 타락의 결과물이에요. 옛날에는 타락하기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그죠? 그래서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다소 어려워요. 또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가꾸는 것이, 타락 이전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요. 경작하며 가꾸는 것이 즐거움인데, 이제는 엉겅퀴도 나오고 땡볕이 있고 잡초들이 올라오고 가뭄이 오고 홍수도 나고, 그래서 어려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물은 노동이 아니라 선한 결과물을 얻는 과정에서 괴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막 짓밟고 막 누르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복하다는 말은 가꾸다라는 말이에요. 가꾸다는 말. 그러니까 일 자체가 타락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발되어야 될 여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왜 문화명령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으로 재료를 주셨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개발하고 가꾸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머리카락은 이거는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나 헤어스타일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역마다 머리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아예 그냥 닭뼈슬처럼 쫙 세우는 나라도 있잖아요. 막 머리를 그냥 이렇게 모이칸족 뭐 이렇게 쫙 세워가지고 하는 나라도 있고, 아예 그냥 싹 밀어버리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머리를 갖다가 막 볶기도 했다가 풀었다가 노란색으로 했다가 막 빨간색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손톱도 그냥 놔두나요? 오죽하면 네일 아트라고 하잖아요. 아트, 예술. 여기다가 막 까맣게 만들었다가 막 빨갛게 했다가 파란색으로 했다가 연두색으로 했다가 노란색으로 했다가 다 지웠다가. 이게 예술인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만 손톱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연 만물을 마음껏 개발하고 가꾸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하게 이웃을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은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일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뭐예요? 일 없는 거 제일 답답해하잖아요. 예, 일이 없는 거. 그래서 아픈 데도 너무 많고, 그건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픈 데가 너무 많고, 하여튼 연세 드시고 제일 힘든 게 이제 아픈 데도 많고 또 너무 무료하고 일이 없는 거.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괜히 돌멩이를 여기 갖다 놨다가 또 저기 갖다 놨다가 여기 갖다 놨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화분도 막 무거운 화분을 막 여기 들어서 여기 놨다가 저기 놨다가 심었다가 뺐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잘랐다가 막 끼웠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갖고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꼭 돈이 안 되더라도 일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 계명만 보지 그 뒷구절은 보지 않아요. 진짜 안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힘써 엿새 동안은 힘써 내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이 달콤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노동이 있어야 되는 노동이.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꼭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신방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찬송도 할 수 있고 아름답게 식물을 가꿀 수도 있고 노동이 주는 즐거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여러분 직장도 사업도 일터도 누구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잠시 쉬시는 분들도 새로운 일을 위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기도하시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기도하시고 새로운 것을 계획할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자기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 그렇게 보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일은 거룩한 겁니다. 그게 죄가 아닌 이상. 우리 옆에 분에 얘기해 주세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있어요. 옛날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과 속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승이나 사제나 수녀로 있는 것은 성직이고 또 직장 생활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가정 살림하는 거나 이건 세상 일이라고 보았어요. 근데 이거를 바꿔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고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우린 대한민국 헌법에서 요구하는 것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도박을 조장하는 일이라든지 또 무속을 조장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성인물을 제작해서 유포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무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유튜브 보다 보면은 속보 해가지고 누구 막 그 죽었다는 말 뜨잖아요. 그래서 진짜 죽었나? 그러다 보면 멀쩡한 사람 죽여놓고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 자극적인 제목을 뽑고 거짓말을 하고. 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거짓말을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지옥에 가는 사람하고 같이 놓고 있어요. 부류를. 그만큼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왜? 하나님의 속성이 은혜와 진리잖아요. 은혜와 진리. 근데 진리의 속성에 반하는, 아무리 돈벌이가 좋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 거 빼고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이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소의 젖을 짤 때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소의 젖을 짜지 않는다면은 우유가 가득한 젖소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래요. 자, 하나님이 젖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젖소를 주셨다는 것은 그 젖을 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는 육체 노동은 우습고 정신 노동은 좀 고상한 것이고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천망 짓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우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은 거룩하고. 그래서 직업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vocation입니다. vocation. job도 있지만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vocation은 라틴어 vocare에서 왔습니다. vocare, vocao. 그러니까 vocao는 뭐냐? vocare. 내가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calling.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직업을 얘기할 때, 소명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영어로 자꾸 calling. 너의 calling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예. 그럴 때에 직업이라는 말은 내가 그냥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거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귀한 일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이 일을 잘 수행할 때 아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사장님이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누가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걸 통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주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직장 상사, 고용주, 우리 사장님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옛날 제가 몇 주 전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상호주의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죠. 자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상호주의예요.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받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21세기 너무 당연한 말씀 같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 노예로 일하는 사람 숫자가 6천만 명이에요. 그 당시 노예는 말할 줄 아는 동물이나 다름없어요. 말할 줄 아는 도구예요. 곡괭이나 삽을 취급하는 것처럼 노예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인은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노예를 막 때리고 폭행을 하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형제분들 괜히 지나다니다가 뒤통수 때리고 지나갈 때가 많았잖아요. 요새는 그러면 이제 부조리로 큰일 나지만 그런 대우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히 때리고 지나가요. 그냥 신병이라고 때리고 지나가고
짝대기 하나라고 때리고 지나가고 2개 됐다고 때리고 지나가고 다 맞을 짓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는.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도 괜히 밑에 사람이라고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시대는 노예가 말하는 도구에 불과한 그 시대에 죽여도 상관없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해라. 입장 바꿔놓고. 그 말은 뭐예요?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일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성심으로 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너희들이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처럼 너도 상전들도 사장들도 고용인을 직장 부하 직원을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엄청난 이야기. 종을 위협하지 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의롭게, 정당하게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이게 신약 성경의 새로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뭐라고 풀어서 설명하냐면은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남겨두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일 시켜놓고 월급 안 줘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돈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죠? 일했는데 돈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거꾸로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일 시켜놓고 월급 안 주고 공사 시켜놓고 공사 대금 안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에는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보면 네 품삯을 당일에 두고 해질 때까지 미루지 마라.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일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녁에 집에 갈 때 라면을 어떻게 사갖고 가겠냐고. 고구마라도 옥수수라도 사갖고 들어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일했는데 돈 못 받았습니다. 공사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내가 품삯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호소할 때에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보고 있어. 내 가만히 안 놔둬 너.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여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누구 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직원이고 그 사람 사장이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제는 이 사람이 내 상전이 아니고 이 사람의 상전도 하나님이고 이 사람의 상전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끼는 직원을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해. 월급도 안 주고 막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은 사람이 볼 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냐. 하나님이 가혹하게 행하고 내 실수를 요만큼도 안 받아주고 냉대하고 가혹하게 야박하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가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제 목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수투성이죠. 실수투성인데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저를 야박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외모로 본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직업과 지위와 신분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양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집을 짓는 분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공사를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맡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여러분이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께 한 끼 주문한 거, 예수님이 주문한 걸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내가 예수님께 물건을 판다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물건을 판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깔뱅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전심하지 않는 사람은 의무의 길을 결코 바르게 걷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배척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 교회 안 나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기 직업에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배척을 받을지도 모른다. 정치하는 사람은 더욱 정말 기꺼이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일가의 가정은 그 의무에 전심할 것이다. 소명임을 알고 순종하면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빛날 것이며 아주 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여러분, 깔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 하듯 주님 앞에서 일하듯 성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하 직원,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직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심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너그럽고 넉넉하게 사랑과 인자로 대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